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또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과 같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과는 혹 다르지 않은가? 우리 시간 말씀 받으면서 함께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소원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소원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전환점을 가져오는 심적 변화를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요. 이런 심적인 반전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심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소원이 변한다는 거예요.
소원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큰 변화예요. 회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학문 연구를 했어요. 많은 지식을 쌓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아마 바울의 젊었을 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즉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주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돼서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는 오직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돼서 평생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진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진데,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은 이런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는 복음의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제자들 향한 분부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또한 내 증인이 돼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실 터인데 그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심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승천하시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입으로 고백되게 되고 행동으로 실현되게 돼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첫 선포도 하나님 나라, 오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심도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당부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해놓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땅의 것만 구할까봐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셔요. 우리 주님이 정하신 메시지 속에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알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진 것을.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하도 하나님 나라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게.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왕으로 섬기며 따랐던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그 마귀 사탄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들어갈 천국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땅에서만 천국으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우리 주님이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사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 속에, 이 나라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 심령이,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소원이 그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도 자기가 과거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과거에 이루고자 했던 모든 소원 그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들은 다 분토였구나, 똥가루였구나. 그냥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것들, 내가 그동안 품었던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분토와 같은 것이었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주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돼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평생을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곧 영혼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인류 구원인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 방법은 오직 전도하는 일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평생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심령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살아도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가정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적대시하는 민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민족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로 가서 그런 미개인들에게, 어찌 보면 과거 우리 형편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십시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을 원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해도 안 되는 게 전도 같고, 그지요? 차라리 소교에다 경을 읽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에도 변하지 않는 이것. 근데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밖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전도의 방법밖에는 없으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도 친히 다니시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이 일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가음 16장 15절 너희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 1장 8절 5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역시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듣지 못한 자들이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고, 할렐루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고,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고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아름답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마땅히 여기고 주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요. 다 해봤잖아요. 자식들 전도 안 하려고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나만 믿으려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하려니까 너희들은 돈이나 열심히 벌어. 너희들까지 와서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시간 뺏기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돈이나 그저 건강하고 돈이나 열심히 벌면 돼. 예수는 내가 믿으면 돼.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자식의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같은,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러세요. 무서운 죄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는 나 혼자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지요. 근데 안 되니까 지치고,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저버리지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은 반드시 구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여러분 가족, 친척, 자녀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완악한 자들,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주의 도에 복종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사도행 2장 41절 그 말을 맞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웃이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소원이 자리 잡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목표를 삼고 그리한다면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예, 이제 그 일을 마치려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이웃,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